네, 오늘은 예고 후 그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이 본문인데요.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사이에 핵심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번의 순환 예고와 그리고 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바로 뒤따라오는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그 사이에서 세 번의 순환 예고와 이 세 번의 제자도 본문이 들어가 있고, 이 세 번의 순환 예고와 세 번의 제자도 본문이 들어가 있는 그 처음과 끝, 즉 이제 테두리 부분이죠. 테두리 부분에 의도적으로 마가가 맹인의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고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벳세다 맹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 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마친 이후에 또 끝인 예고 후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테두리 앞부분은 지난주에 살폈던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벳세다 맹인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맹인을 먼저 고쳐주셨을 때만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이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일부러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 안수하시는 그 중간에 이 질문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 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 중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둔한 제자들, 그리고 그 본문을 읽었던 오늘 우리에게까지 던졌던 동시 질문이었습니다. 8장 25절에 벳세다 맹인을 고치셨을 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디아블레뽀라는 단어,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엠블레뽀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살폈는데요. 먼저 주목하여 보다, 디아블레뽀와 밝히 보다, 엠블레뽀. 우리는 이 두 개의 눈이 떠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두 번 일부러 안수하신 이유, 바로 우리에게 이 두 눈이 떠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디아블레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의 들보를 발견하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눈이었고요. 그리고 밝히 보는지라라고 나오는 엠블레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는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이 두 개의 눈이 떠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벳세다 맹인은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빼어졌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눈으로 밝아졌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순환 예고와 제자도를 8장, 9장, 10장에서 각각 한 번씩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여기 보면 번호로 써 있으면 이제 4번인데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알려주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묘사가 돼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세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순환 예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고입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했다. 내가 이제 가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 예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다른 제자들 모르게
은밀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몰래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즉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저희 두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또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비밀리에 예수님께 몰래 와서 청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은 다른 제자들 몰래 우리가 권력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잔꾀이죠. 앞으로 주님이 지실 그 십자가의 일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그 십자가의 일들이 어떤 일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항상 또 따라오는 제자도, 세 번째 제자도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한 제자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에게 세 번의 순환 예고와 세 번의 제자도의 가르침을 모두 끝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 나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걷고 있는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러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가던 길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10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음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을 가시는데 방금 읽은 46절에 보니 여리고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이르시자마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곧바로 다시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셨다가 여기가 아니다, 잘못 왔다 이러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의 위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가파른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언덕에 있는 바로 직면에 위치해 있던 동네가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파른 곳을 올라가려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좀 낮게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60m나 밑에 있는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낮은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산지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코스,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꼭 가야 하는,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잘못 오셔서 바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그 여리고를 그대로 통과하셔서 그 다음 코스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로질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목에는 여러 순례객들이 오는 길이니까 이 길 주변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길을 제자들과 통과하고 계시고 이 길을 걷는 도중에 구걸하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시작.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네, 본문 4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생각보다 이 호칭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이 호칭을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불러요. 한 번은 12장에 가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호칭으로 불렀다라는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은 부류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닌 오늘 맹인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호칭을 여태껏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었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이 호칭을 처음으로 주님께 부른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바디메오는 처음에 누가 왔다라고 소리를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디메오였다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혹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여지껏 누구 하나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뜻은 왕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 인간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에게는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눈이 떠지게 될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인간 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있는 힘껏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인간 왕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정말로 뜨게 해주실, 나의 눈을 정말로 치료해 주실 인간 왕 이상의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호칭으로 있는 힘껏 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고 들었어. 이분이 진짜야. 이분이 진짜 나를 오늘 치료해 주실 거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른 호칭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 속에 허다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단순히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겠다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먼저 은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아직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거지맹인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축복을 맛본 뒤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거지이고 여전히 맹인인 상태에서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적어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떤 멋진 고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디메오처럼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대요. 잠잠하라고 꾸짖었대요. 안 좋은 소리로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죠? 더욱 크게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주,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 나를 치료하시는 분, 나를 회복하시는 분으로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힘차게 주님을 불렀다면 내일은 더욱더,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면 내일은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오늘 주님께 기도했다면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은 더욱더 기도하는, 더욱더 소리 높여서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시작. 지금 나는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자,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지금껏 누구도 이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욱 귀를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기 있는 맹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바디메오를 위로합니다. 제자들의 이 위로의 말을 듣고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납니다. 뛰어 일어났다라는 말의 원어는 아나페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뛴 게 아니라 기뻐 깡충깡충 뛰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여기 신약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유일하게 쓰였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만 쓰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서 기뻐 뛴 사람, 맹인 바디메오가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쓰인 이 아나페다오라는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즉 도움받지 않고 맹인 스스로 기뻐 뛰며 의지를 가지고 신나서 깡충깡충 뛰면서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때문에 춤추며 기뻐 뛴 사람 하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네, 구약에서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유명세에 가려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았던 또 하나의 인물, 저평가된 인물, 바로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그런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바디메오를 살짝 비교하자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거지가 아니라 왕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은 두 눈이 멀쩡히 떠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두 눈이 멀쩡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뻐 뛰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한 행동이 이 기뻐 뛴 행동이에요. 이렇게만 다윗과 바디메오를 비교해도 다윗보다 어쩌면 이 바디메오의 기뻐 뜸이 더 대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것,
실명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의적인 흠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 특히 그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규례를 보면 이처럼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 모든 제물들을 함께 먹을 수는 있으나 제사장처럼 휘장 안으로는 가까이 오지 못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흠이 있으면 주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차별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고, 사실은 일반 백성들도 이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규례를 통해서 흠이 있는 사람들을 왜 못 들어가게 하셨냐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제사하지 않아도 모든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 이 율법과 규례를 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끔찍하게 주님의 이 첫 마음을 오해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대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그 랍비들의 기록에 보면 이 유대교에서 맹인은 때때로 나병 환자급으로 가난한 자, 자식이 없는 자, 심지어 죽은 자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안타까운 전승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살았던 시대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인이 죽은 사람 취급받던 시기입니다. 본인이 없는 사람 취급받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어디에도 필요가 없어. 매일매일 이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이 생각하면서 그 길에 주저앉아서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맹인, 거지 맹인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 소리 하나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정말 뛰고 싶을 정도로 가슴 벅참이 남아있나요? 네, 할렐루야,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제 상태의 마음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실 때에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내 안에 감격, 다시 한번 가슴 벅참, 여러분 이것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에 기뻐해서 또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자, 우리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맹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아까 기억나십니까? 서두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했었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저희 형제들을 앉혀주세요. 즉 권력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질문을 이제는 바디메오에게 하시는데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보는 것. 세상 권력,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소원이 아니라 보는 것 딱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너무나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 랍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랍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랍오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랍오니는 랍비의 강조형입니다. 강조형이라는 의미는 선생님 이상으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그냥 단순히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조금 안 좋게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9장에서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랍비여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랍비가 아니라 랍오니,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약에서 딱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오늘 바디메오, 그리고 또 한 명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랍오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훌륭한 인간 스승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고백이 랍오니라는 고백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요, 예수님을 그냥 예루살렘의 그 인간 왕 정도로만 여겨서 권력을 요청했지만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께 랍오니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디메오는 어떻게 됩니까?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제자들과 바디메오가 이제는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올라간다라고 여겼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인간 왕 이상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런 적용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오늘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함께 성도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좋은 도움만 주셔야 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길을요, 제자들과 바디메오가 같은 길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단지 인간 왕, 좋은 선생,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이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또 고민하시고 묵상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운 내 눈이었다면 내 눈이 이제는 다시 떠져서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